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중심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특별히 팔복의 말씀,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부터 지난주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까지 줄기차게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윤리적인 특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예수님은 이 팔복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8번째, 마지막 최고의 봉우리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그러면 그 마지막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와야 할 터인데, 오늘 마지막 팔복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화려한 왕관이 아니라 십자가가 그 백성의 마지막 최종적인 그 꼭대기에, 봉우리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복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화려한 왕관이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마지막 최고의 봉우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8번째 복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왕관에 박힌 가장 빛나는 보석입니다. 앞선 7가지 성품을 모두 갖춘 자는 필연적으로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참 역설이죠. 십자가가 왕관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가 왕관의 보석과 같이 빛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점이 뭐냐?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고난과 핍박, 박해를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박해를 받은 것이 복이고, 심지어는 그 박해, 그 핍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라고 말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도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판단으로 볼 때 박해는 명백한 불행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서 이 가치관은 완전히 전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 모든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가 세상의 부자보다 행복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핍박받는 성도가 실상은 가장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신자들은 박해를 받고 세상 외 기독교인들을 박해할까요? 그 답은 명료합니다.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는 길이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영적 전쟁의 원리로 설명합니다.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탄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이 원수가 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누구의 아들을, 이 아버지의 이름을 대서 말하지 엄마의 이름을 내서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일반적인 생육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도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원수 관계가 되고 적대적인 관계가 되고 그래서 서로가 적개심을 가지고 대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아벨의 행위는 의롭고 자기는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벨이 잘못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정반대의 적개심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왜 죽였다고요? 자기는 악하고 아우는 의롭기 때문에 원수처럼 그렇게 죽인 것입니다. 세상이 왜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적개심을 가집니까? 세상은 악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과 똑같이 살고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산다고 하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친구를 맺고 사이좋게 잘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곧게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분명하게 세상의 사람들과는 관계가 힘들어질 것이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놀고 그들이 하는 것을 다 같이 하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거 싫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고 나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믿음의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나열할 때부터 그들과의 관계는 점점점 멀어지고 갈등의 골은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칼빈은 아더 핑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건한 삶은 그 자체로 세상에 대한 정죄입니다. 경건한 삶은 그 자체로 세상에 대한 정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악한 악인이야 라고 하는 정죄와도 같은 것입니다. 나를 악하다고 말하는데 내 양심이 나를 찌르는데 그들이 우리를 좋아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 속에 숨겨진 더러운 것들이 드러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은 그분의 거룩함이 세상의 죄악을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세상은 필연적으로 여러분을 거북해하고 미워할 것입니다. 아더 핑크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도 명백히 선언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받을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가정이 아닙니다. 반드시 받을 것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한다고요? 그들에게 속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고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들을 거북해하고 서로 간에 갈등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정말 확실하게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순종의 영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까? 영생으로 옮겨졌느냐고요. 만약에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할 것이고 그 경건 속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는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전혀 갈등이 없고 마찰도 없고 그들과 너무나 편안하게 희희낙낙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다고 하면,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라 심판에 이를 것이고 생명이 아니라 사망에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이 말씀 앞에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반대로 말하면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일이 전혀 없고 여전히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고 하면 너희들은 여전히 심판 아래 있는 자고 사망 아래 있는 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취급하고 싶은 대로 취급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해석을 올곧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고난이 다 복된 것인가? 의를 위해서 박해, 고난을 받는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받는 박해 또는 자신이 억지를 부리고 고집불통이어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그런 것까지 자기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10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뭘 위해서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입니다. 그것을 11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시면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 삶 속에서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 그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내 고집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내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당하는 것을 가리켜서 박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을 넘어서 복음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정말 하나님의 의 때문인지 아니면 나의 죄나 어리석음 때문인지 우리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자들도 자신들의 신념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범죄자들도 매를 맞고 옥에 갇힙니다. 그것이 핍박입니까? 자기 죄 때문에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핍박을 받는다고 하면, 고난을 겪는다고 하면 그것이 복음 때문인지 아니면 나의 실수나 잘못 때문인지를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고난만이 이 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공부하는 벨기에 신앙 고백서 누가 작성했다고 했습니까? 1년을 공부하는데도 누군지도 몰라요. 1년을 공부하는데도 누가 지었는지 몰라. 누구예요?
귀도 드 브레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습니다. 1561년도에. 그리고 그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고 나서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자기들의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이단처럼 여기면서 그 복음의 순수성을 위협할 때에 그는 아니다. 우리는 나라에 대항하는 것도 아니고 거짓된 종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고 성경적인 참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하고 그리고 나서 1567년도에 잡혀서 발렌시엔 그 광장에서 교수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그 사형대 위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외에는 죄가 없다. 내가 죄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한 것 외에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핍박이나 순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 잘못 때문에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서 죄를 지어서 당하는 그 핍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가리켜서 핍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런 핍박이 있느냐고요. 오늘날은 이런 물리적인 박해는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예수 믿는다고 잡아다 죽이는 사람도 없고 옥에 가두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세에 있어서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심한 모욕과 핍박과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신앙 고백서의 내용에 보면 프랑스 위그노라고 하는 개혁 신학자들도 그들도 박해를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는 언약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개혁 신앙을 지키다가 그 옥에 갇히고 재산을 몰수를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는 뭐냐? 스코틀랜드 성공회에서 교회의 수장이 교황이라고 말할 때에 아니다, 왕이라고 말할 때에 아니다, 교회의 왕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 진리를 주장하다가 그 언약도들은 감옥에 갇혀서 죽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가면 그 언약도들이 죽었던 그 감옥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감옥은 지붕이 없는 감옥입니다. 겨울에는 눈을 그대로 맞고 비가 오면 그 비를 그대로 다 맞으면서 추위와 그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올곧게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요. 그것이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내놓으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누가 나를 옥에 가두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핍박을 받고 있고 어떤 고난을 견디고 참아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런 고난을 겪지도 않고 설령 사람들과 그런 불편한 관계가 생기려고 하면 우리는 타협해버리고 그냥 묵인해버리고 넘어가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핍박을 받지 않는 자는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팔복 강해에서 이 박해를 성도가 받는 박해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손의 박해, 물리적 박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적 박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나 선교지에서 겪는 물리적인 그 폭력, 감옥, 순교,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 당시에 원형 경기장에서 믿음의 선조들은 찬송을 불러가면서 사자의 밥이 되고 그 죽음과 고통을 다 몸으로 다 받았습니다. 둘째로는 혀의 박해라고 말합니다.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 하고요? 욕하고 박해하고 그 다음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가 복이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짓말쟁이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그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것이 참된 핍박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왓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칼로 몸을 베는 것보다 거짓된 혀로 성도의 명예를 난도질하는 것이 더 잔인한 고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돈을 얼마 빼앗기고 잃는 것보다도 우리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수치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더럽힘을 당할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극단적인 그런 것까지 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럴 때 여러분이 핍박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죠. 내가 하는 것이 옳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모함을 하고 거짓을 뒤집어 씌워서 내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일을 당할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거짓된 것으로 핍박할 때 그것이 참된 핍박인 것이죠. 정말 나는 올곧게 말씀으로 사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방할 때 있습니다.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는 것처럼 수치스러운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가리켜서 핍박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거짓입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거짓이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거짓말쟁이 네가 가봤니? 라고 핍박하면서 너나 잘 믿어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조롱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받는 핍박이고 박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도의 명예를 더럽혀서 성도들이 마치 악한 범죄자로서 죽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탄의 간교한 술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목사나 교회나 성도들이나 이런 명예에 있어서 사람들이 욕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목회자의 타락한 그 모습들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매스컴에 보면 지금도 날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도 아니죠, 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의 그런 것들 또는 교회의 부정과 부패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여기가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여기도 모든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입니다. 죄인도 있고 의인도 있고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그런 흠이 있고 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전체가 다 악인 것처럼 세상은 매도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 그래서 나 교회 안 가 라고 하면서 교회를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이 뭘 사용하십니까?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또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목사의 설교를 사용하십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은 교회를, 그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고 목회자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려서 사람들이 교회도 싫어하게 만들고 목회자도 싫어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괴략인 것입니다. 죄가 없다,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방식은, 구원의 수단은 교회고 목사의 설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만약에 교회가 부정하고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가 아니라고 하면 더 좋은 교회를 찾아가면 되고 올바르게 목회하는 목사를 찾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곧 사탄이 지금 거짓말로 참소하는 악한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위대하신 왕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라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미친 자다,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의 왕이다, 그렇게 참된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도 조롱하고 비방했습니다. 사도들도 성령 충만해서 오순절에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 취해서 저러고 다닌다라고 조롱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을 향해서 내가 미쳤다, 네가 정신이 나갔다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잘못된 것을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거짓된 것을 주장할 것입니다. 내가 미쳤다, 네가 술 취했다, 귀신의 왕이다, 이런 식으로 그 명예와 그 인격을 모독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억울하고 힘든 박해를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단순히 이를 악물고 참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을 보시죠. 뭐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무슨 생뚱맞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핍박입니다. 고난입니다. 모욕입니다. 수치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자기를 모욕하고 조롱할 때에 기뻐하고 웃는 사람은 정신병원에서나 봤지 정상적인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누구에게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거듭난 심령에게만 있을 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즐거워서 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춤출 때요. 여러분 정말 좋을 때 어떻게 하세요?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들에게나 자기 가정에나 자기 삶에 정말 즐거운 일이 일어났을 때에 덩실덩실 춤을 추듯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으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요? 핍박을요, 고난을요, 역경을요. 이것을 다윗이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하나님의 괴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괴가 그의 성으로 돌아옴을 인하여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 배옷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것을 성 안에서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던 미갈이라고 하는 그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없인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너무 즐거워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덩실덩실 왕이 채통도 없이 맨발로 춤을 그렇게 춥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고난받았다. 고난받은 것은 정말 즐거운 것이다. 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요? 그 다음을 보시면 12절 그 다음 볼까요? 하늘에서 너희의 무엇이 큼이라?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이 크다. 큰 상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상이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핍박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진짜입니까? 난 참 의심스러워요. 대답할 때마다 좀 의심스러워. 진짜 그렇게 믿는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비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이 땅에서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땅에서의 영광이 더 좋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별로 가치가 없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이따위로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예비된 상급이 비교가 안 될 만큼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뭘 말하냐면 바울이 저울에 달아본 것입니다. 현재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고 영광은 영원하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지상의 모든 고통을 다 합친다 해도 천국의 영광 중 지극히 작은 한 부분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은 양적인 차이가 아니라 질적인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뭐 한 거요? 경한 것. 경하다고 하는 것은 가볍다는 거예요. 아주 가벼워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가벼워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겁다, 질적인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이 훨씬 질적으로 무거워서 내려앉고, 이건 저울에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 삶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순환과 고난을 겪었습니까?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태장을 몇 번을 맞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을 경험하고 파선하고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합친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영광의 무거운 것에 비하면 티끌만큼도 안 된다.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마음의 저울로 한번 달아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잠 조금 못 자는 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돈 조금 못 쓰는 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조금 피곤한 거,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까? 그따위로 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의 그 영광의 무게가 그거밖에 안 됩니까? 정말 이 확신과 신앙이 있다고 하면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위해서 예비된 것은 이것과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안다고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고요. 그러면 그 상급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면 12진주문에 황금길이 있고 청옥이 펴져 있고 막 휘황찬란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 몇 분이나 계세요? 강남에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어떤 우리의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보석이라든지.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존 오웨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책에서 성도가 박해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돌이 날아오는 순간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보좌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것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스데반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올곧게 전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 너희들이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갈고 달려들어서 돌을 던져서 그를 쳐 죽입니다. 그 핍박 속에서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보호자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가 자신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것이 핍박 가운데 박해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그 상급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지금 말씀으로만 듣고 보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직접 그 영광을 직관하게 될 때에 그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살 수 없는, 어떤 생명으로도 어떤 물질로도 살 수 없는 영광을 우리가 그곳에서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급이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 자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는 그 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래, 맞다, 내가 네 아버지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것이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다 내 겁니다. 아버지 거를 우리가 다 상속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크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이 이 세상 조그만 대한민국에서 저 조그만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만도 못 하십니까? 비교가 됩니까?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확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 몇 푼 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11조도 안 내고, 감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서 덜덜덜 떨다가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내가 믿음 있네 그러면서 목에 힘을 주고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십니다. 내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왜 천국이라고요? 뭐 휘황찬란하고 황금길이어서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그것이 휘황찬란해도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그곳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초가상간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주인이 되신 그곳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천국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뭐냐 하면 다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다.
박해자의 그 영광스러운 대열에 우리를 끼워 주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대열에 너희가 합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핍박받게 두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썩은 목재로는 배를 만들지 않는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자들에게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빼앗아갈 것이 아무것도 없고 뭔가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사탄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참된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하면,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 삶에는 핍박이 있을 것이고 고난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누구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일까요? 모세를 가리켜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왕자로 세상의 영화를 누릴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고 장차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았기에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광야로 나갔고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왜요? 그 나라에서 애굽의 왕자로 누리는 그 영광보다도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도록 크고 찬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는지 그 고난에 대해서 36절에서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갔지만 정말 충성되게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들은 이 땅에서 보상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 보상을 바라지도 않았고 또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더 좋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바라보았기에 그 고난도 그들은 온전히 기쁘게 감당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갖고 오늘 히브리서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 모세, 에녹, 사무엘 여러 사람들의 그 고난의 모습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네 아버지다, 너는 내 자식이다, 그렇게 불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부끄럽지 않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참된 아들들로, 그래서 그 영광의 상을 그들은 모두 다 받았다고 말씀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은 또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 또한 고문과 위협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훈장과 상급으로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능욕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과 위협을 당하는 것을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합당한 자로 여겼다. 그리고 공회 앞을 떠나갑니다. 그들이 떠나갈 때 마음은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하나님의 상이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노크로스, 노크라. 이런 말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핍박이 없다고 하면 복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면류관을 쓸 자격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면류관은 더 빛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도 받아야 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핍박과 역경과 고난을 겪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 그 질서를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의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서 나온 말씀입니까? 이방인과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하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뭘 생각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더 어떻게 가질까를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생각하고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의 삶의 질서가 바르게 잡혀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세속의 것에 내 우선순위가 잡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방인일 것입니다. 소위로 문답 제1문이 무엇이죠? 사람의 제1, 첫 번째 되는 최고의 정점에 있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것은 다 밑에, 그 밑에 있는 것들이에요.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내가 지금 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왜 열심히 공부를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지금 예수님께서 팔복 중에서 마지막에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해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하나님의 타작 마당입니다. 여러분들을 박해하고 차가운 시선과 조롱으로 여러분들을 비난할 때에 그 비난은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으로, 하나님의 상급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이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진짜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받고 역경도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상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으로 어떤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